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2025년에 지은 죄를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이하려 하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3세 권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임사체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며 상상이 아니며 누군가의 꿈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목격한 한 영혼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문 앞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한 집사님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40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고 새벽 기도도 20년을 했습니다. 왜 저를 천국에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천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형식적으로 회개했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천국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저 절망의 눈빛만을 남긴 채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지 않았던가? 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그때 또 다른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교회 직분도 없었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했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으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천국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천국 입성의 기준은 교회 출석 연수도, 헌금 액수도,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는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7가지 죄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2026년 천국 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밤 11시 43분 권사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흐려졌고 의료진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자신의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간호사가 약물을 준비하고 남편이 복도에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자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평안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 부모님과의 추억, 결혼, 자녀 양육, 교회 생활,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 평생 감춰왔던, 아니 감춘 줄 알았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7살 때 동생 탓으로 돌린 거짓말, 15살 때 엄마에게 소리 지르며 문을 쾅 닫았던 순간, 25살 때 친구를 질투하며 뒤에서 험담했던 일, 30살 때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수없이 많은 날들, 40살 때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많은 순간들, 50살 때 헌금하면서도 속으로 아까워했던 마음,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었던 원한,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영혼만이 그 빛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깊고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많은 이들이 형식적 신앙으로 멸망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2026년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권사님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느새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장엄한 문이었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세상의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흐릿하고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한 명씩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평생 교회를 다닌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장로였습니다. 40년을 교회를 섬겼고 건축 헌금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제 이름이 교회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섬겼습니다.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교회 기둥에는 있지만 생명책에는 없습니다. 장로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존재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지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을 15년 했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저는 충성했습니다. 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전도는 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채웠지만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도한 50명 중 43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신의 입술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의 삶은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여집사님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들어가는 자들을 보라. 권사님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청년이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에도 자주 일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제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천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회개는 진실했고 당신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천국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과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죽으면 천국은 영원히 닫힌다는 것. 권사님이 더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강한 힘이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어둠 속을 지나 터널을 역으로 통과했고 순식간에 육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제세동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전하라. 특히 2025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2026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권사님이 병원 침대에서 회복하는 동안 천국 문 앞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천사들이 반복해서 말했던 7가지 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죄들. 권사님은 퇴원 후 3개월 동안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7가지 죄의 정체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죄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들 중 하나라도 짓고 있다면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첫 번째 죄는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 집사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5년을 교회에 다녔고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방언도 했고 예언도 들었습니다. 왜 저를 거절하십니까? 천사가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사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2003년 6월 17일 성령께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절했습니다. 2007년 9월 3일 성령께서 교회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시했습니다. 2015년 4월 22일 성령께서 헌금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2847번 들었고 2847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음성을 듣고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과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죄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문 앞에서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 권사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회개했습니다. 왜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1만 950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1만 950번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교만을 회개한다고 했지만 다음 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물질 욕심을 버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했습니다. 권사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매일 회개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천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매일 똑같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십니다.
그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전율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매일 똑같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던가. 형식적 회개의 특징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일주일 후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일어서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 번째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문 앞에서 이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저에게 잘못했는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한 집사님이 천사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고 11조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1만 번 넘게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당신은 1만 번 넘게 이 기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짓을 아십니까?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압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잘못은 247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84,392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84,392건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247건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차고 그 독이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상처를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천국에서 막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는 위선과 교만입니다.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본 장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직분과 봉사를 내세웠지만 천사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40년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교회 건축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고 제 이름이 교회 건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충성했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섬겼습니다. 당신이 헌금할 때마다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의식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교회 건물에 있지만 생명책에는 없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인정받지 못합니까? 천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집에서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장로님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가? 교회에서는 한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던가?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은 무덤 같은 사람들. 교만은 위선의 뿌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선이 생깁니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위선을 벗어던지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십시오. 5번째 죄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죄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문 앞에서 부자들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에 큰 헌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건축 헌금도 1억을 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까워했고 건축 헌금을 낼 때마다 손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드렸습니다. 당신의 헌금은 하늘의 상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명예로 소비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1억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인정받지 못합니까?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50억입니다. 당신은 50억 중 1억을 드리고 49억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반면 저 가난한 과부는 재산이 1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던가.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 했던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11조를 드린 후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가 더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6번째 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죄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만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성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집사님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전도는 잘 못했지만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 37명, 친구 24명, 친척 18명, 이웃 52명. 당신 주변에 131명의 영혼이 있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갔고 그들의 피값을 당신에게 묻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전도가 두려웠습니다. 천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집사님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7번째 죄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본 장면 중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혀로 짓는 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한 권사님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40년을 교회에 다녔고 구역장도 했습니다. 저는 봉사했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5,892명에 대해 험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173명을 비방했고 89명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의 혀는 불길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때문에 32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사실대로 말한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혀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고 당신의 말은 독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입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말로 죄를 지었던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 험담했던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중에 혀가 있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험담이 한 영혼을 교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에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에 당신의 혀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통제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만 하십시오. 이 7가지 죄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천국 문은 그들을 향해 닫혔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 내가 감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내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위선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들었던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2026년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26년 천국 입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이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기도하며 때다른 진정한 회개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상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통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10년 전의 상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20년 전의 원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 상처를 놓아주겠다고, 그 원한을 내려놓겠다고. 네, 번째 단계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무시했다면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제 용서하십시오.
위선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진실하게 사십시오. 물질을 사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이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말로 죄를 지었다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결단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본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로 삶을 바꿀 것인가? 권사님은 임사체험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매일 기도하며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교회에서 험담하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상처를 주는가? 이 말이 생명을 주는가, 죽음을 주는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더 이상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실상을 본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7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 9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2026년 천국 입성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6년 천국 입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예고 없이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7가지 죄를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무시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했다면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변화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금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상처를 놓아줍니다. 위선적으로 살았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가 달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물질을 사랑했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말로 죄를 지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혀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2026년 천국 입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이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을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권사님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기를.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2026년 천국 입성을 보장받기를.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2026년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